이 시간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흘러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며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하여 초대교회에는 은가금 물질은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질은 점점 풍족해지고 교회도 점점 커지고 이것저것 하는 사역도 많아졌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몸과 영혼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임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눈을 뜨어 주를 보게 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성도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저희들 수요일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가져야 할 모습인 줄 주여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믿는 것 같기는 믿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면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감격이 사라져서 감사가 사라져서 성령의 능력에 관심이 없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한 감격과 감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매들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주여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이 병든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포로가 되어 헤매고 다니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죄에서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을 쫓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은 더 이상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입술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이 연약한 저희를 통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서 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알렌 쇼핑몰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 조원한 성도님 가정 위에 주의 평안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찬양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었던 것인데, 요새 인터넷에서 많은 유명한 설교자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말하시기를 예수님을 잘 믿는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와는 다르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일과 슬픈 일이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렵고 슬픈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주님이 그 험한 풍파들을 다스릴 줄 믿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나 자신에게 스스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적인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을 잡아줄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예상하지 못하였던 큰 작은 풍파들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들이닥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삶의 절망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지금도 눈물 흘리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말미암아 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주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자주자주 충만하고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주여 저희는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인지를 아오니 우리 모두가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결론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재나는 죄 범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이 꽉 막혀 있어 더 이상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셔서 주가 주시는 새로운 힘과 위로를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의 파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채워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힘 오는 순간이 주 은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세상 소망 다 사라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은혜임을 믿사오니 주여 매 순간 매 순간 주를 의지하며 주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삼아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들 마음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경건한 모습만 있고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없는 실수가 많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급한 판단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 악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지혜롭게 붙잡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이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치호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암을 치료받는 순간순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감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우리가 읽기는 2절과 6절과 그리고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6절입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우리 제일 마지막 절인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들을 발견해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건져내서 인도해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3장 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일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만나 주시죠. 찾아와 주시죠.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용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는 곳이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인데요. 유월절이라는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첫 것을, 장자들을 모두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다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급히 먹어라 명령하시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 가운데 처음 난 모든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은 내가 살려주시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달 열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3장과 12장만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선물로 받은 그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나 아니면 내가 착한 마음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받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에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일방적인 구원 계획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셨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라는 고민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따라오는 생각이 나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 이젠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저절로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 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 살던 생명이 붙어있던 모든 첫 번째 된 것은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장자든지 짐승이든지 피해갈 수가 없이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피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을 할 때에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살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이 될까? 저절로 그 생각이 든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바로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법, 아니면 더 이상 예전 법이 아니라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알고 배우고 암기하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장자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은, 첫째는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박찬용아, 너는 내 거야. 아무개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핏값으로 널 샀어.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공짜가 아닌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의 존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입을 열 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 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첫 단계.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첫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바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 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거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죠.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번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조금 더 알고 계신 분들은 첫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11조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아니면 옵션이거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11조는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11조 또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져야 하는 첫 것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첫 것이라고 하면 그 개념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내가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노동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가치 있는 것, 그 수많은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것. 예수의 피로만 다 우리는 해결받았다, 용서받았다, 이젠 다 됐다, 이젠 끝이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연습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훈련하고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교병. 빵을 만들 때 우리는 이스트라는 것을 첨가하게 됩니다. 이스트의 역할은 빵을 부풀려서 발효를 시키죠. 빵을 부풀린다고 하면 맛과 향이 풍부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트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이스트를 발효되지 않은 빵, 이스트를 넣지 않은 것,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스트가 첨가되지 않은 순수 밀가루로만 만들어진 떡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바로 세상과 섞여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세상과 섞여 살지 말라, 이 말이 죄짓고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가지? 난 눈 뜨면 죄를 짓는데, 난 눈 뜨면 생각나는 것이 악한 생각인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를 짓고 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맛있는 거에 열광합니다. 요즘 참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사역자들도 회식을 하면 이제는 맛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주는 것만 먹었는데 이제는 고르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걸 찾아다녀요.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시골에 모여서 연예인들끼리 재료를 구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주 맛있게 먹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굉장히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먹는 그 모습들이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맛도 안 나는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 때에 누가 먹겠냐는 것이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 맥맛인, 맛도 없는 그 무교병을.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혹시 지금 말 못할 광야에 어디 한가운데 구덩이에 빠져 계신가요? 나만 겪는 고통 같으신가요? 아니면 요셉처럼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나요? 아니면 가까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나요?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나요?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신 거예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교회 50년, 60년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는 순종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아니라 죄가 내 삶에 가까이 있을 때에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내 생각에 판단이나 맹세나 비판이나 그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함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쉽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쉽게 정죄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할 거예요. 쉽게 맹세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출애굽기 13장 오늘 마지막 절이죠.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의 왕 바로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왕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의 자랑이 되질 못해요.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밤낮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사막의 낮은 어떠한지 우리 다 아시죠? 뜨거워서 그 햇볕에 뜨거워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구름 기둥은 그 햇볕을 가려줍니다. 햇볕을 차단하면서 백성들을 보호해 줍니다. 사막의 밤은 어떠할까요? 굉장히 추워요. 깜깜해요. 그래서 공포가 있을 것이에요.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불기둥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보호해 줄 수 있었겠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을 전능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아요. 앞을 내다볼 수도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점집에 찾아가요. 제발 알려달라고 그래요. 아무 말이라 하는 그 점쟁이들의 말을 믿어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인생은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드넓은 광야에서 방향 감각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참 쉬워요. 그런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알 것 같아요.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길이 더 넓어 보여요. 좀 더 쉬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 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왕으로 다윗은 살아갔죠. 그 왕 같은 다윗, 왕 같은이 아니죠. 왕 다윗.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이 다윗마저도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가지고 좋은 것만 먹었고 좋은 일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들에게 죽을 뻔했고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죄 앞에 엎어졌다가 다시 엎드려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 인생이 전혀 부럽지만은 않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사망이 드리워졌다가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아니면 우리의 앞길을 알려주시려고,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히려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도우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답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삶을 내가 살아내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히게 되고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고백이 입술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살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내 입술에 사랑의 고백이 있는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셨는데 나는 지금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가?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배웠죠.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순종하기까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첫 발을 띄는 것이, 첫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고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니 우리가 구별되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소화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 볼 때에 참 기뻐, 참 좋았더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영락교회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세심하신 구원 계획들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삶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항상 칭찬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가정과 또 일터와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